19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 예. 자, 차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부터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라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한 주간의 중앙에 우리의 신앙을 딱 붙들어주는 그런 날이 수요일이라, 그래서 수요일 예배가 신앙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 날 저녁으로 꼭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자,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처음으로 주일 낮예배에 참석했던 우리 여기 자매님이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 아마 그날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제가 낮예배 때 오후 예배 때는 아니고 낮예배 때 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죠? 뭐 이제 아신 거 생각이 나긴 나셨어요? 뭐에 대해서 들었죠? 부활? 아니, 딱 왜냐하면 며칠 지나면 이게 잘 이렇게 금방 딱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준비하기 위하여 침노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자연에 계시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그때 보았잖아요. 그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질 때 그것은 전혀 다른 형체로 이렇게 싹이 나서 올라오듯이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심겨질 때 우리의 몸은 약한 몸일 수도 있고 병든 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몸이 있지만 이게 심겨질 때 그 거기서 다시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모양의 그런 식물로 나오듯이 우리의 부활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볼 때는 나의 부활이 어떤지를 사람들이 상상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알았다면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런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씨앗이 여러분들 씨앗이라고 해서 심기만 하면 다 싹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씨앗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씨앗 안에 그 씨앗을 다른 것을 이렇게 발화시킬 수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씨앗이 들어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씨앗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들,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의 마음은 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밭은 바깥에 있는 들에 있는 것이 밭인데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밭이라 그 밭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아닌 가라지를 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씨앗인데 이 씨앗을 마음밭에 심는 것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그 심겨진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때가 되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하느냐? 심겨진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말해 봅시다. 심겨진 말씀. 뭐라고요? 심겨진 우리 마음 말. 여러분들, 눈에 보인 말씀을 가리켜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눈에 성경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심겨진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눈으로 알고 머리에 이거라구나 하고 이해를 한다 해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되어지려면 본인이 심어야 돼요. 본인이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을 해서 자기 마음밭에 떨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성경을 읽고 책 읽듯이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내 안에 마음 안에 심겨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씨앗으로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밭인데 그 말씀이 많이 심겨진 사람이 있고 적게 심겨진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느냐는 것은 옆에 사람이 아무리 심어줘도 그럼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막 가르쳐준다 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말씀을 심으려면 입으로 말을 하고 입으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아주 맛있는 사과가 있어도 눈에 보고만 있으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내 방에 있어도 그것은 내게 되려면 입으로 먹어야만 내 안에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도 이 말씀을 눈으로 보기만 하면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에다가 사탕을 물고 사탕을 빨아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성경에 여러분들 반드시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중얼거리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는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씹지도 않고 삼키는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돼지는 여러분들, 돼지 음식 어떻게 먹죠? 입으로 꼭꼭 씹어서 먹죠. 제가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돼지에게 물을 주라고 어머니가 꾸정물 같은 거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서 쫙 부어주면요, 돼지가 와가지고 먹을 때 헐떡 이렇게 먹어요. 네? 나는 돼지가 씹어서 삼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소화도 넣지 않고 그냥 꾹꾹 삼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되어지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넣고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되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 안에서 녹여야 돼요. 그 중얼 거리다 보면 그것이 소화가 돼서 내 안에 들어가면서 내 안에 마음밭에 심겨지고, 그 다음에 내 영적인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부활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도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외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외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고침을 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적으로 고침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내적으로 고침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먹음으로, 치료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취해가지고 골라서 이렇게 하면 치료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 뼈와 관절을 찔러서 뇌도 고치고 뼛속도 고치고, 우리 몸에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해서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외적으로 고침받는 걸 좋아해요? 내적으로 고침받는 걸 좋아해요? 진실로 그래요? 여러분, 대개 병이 딱 걸리면요 빨리 낫고 싶어요. 그죠? 빨리 낫고 싶어서 뭐 하냐? 목사님 또는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시면 집사님 나 좀 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멋있는 계속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공급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활동함으로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찔러요. 쪼개서 버리게 만들어요. 잘못된 습관,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거 있어요. 그 담배 피우는 거 한번 걸리면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끊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 술 먹는 거, 술 먹는 거 이거 중독이에요. 특별히 이 담배와 술은요 원수 악한 영들이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같은 그런 나쁜 습관을 그 집안에다가 계속 줘가지고 그것이 흘러가서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집안에 보면 그 위에 부모님 때, 그 할아버지 때까지 보면 틀림없이 거기 골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대물림 되어져서 자식 후손들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데 저주를 받을 병이 걸리게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물려주는 조상들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것을 내가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협력이 없이는 여러분들 가서 기도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응? 지금 마약이요 저 문방구에 가서요 뭔가 노트 사는 것만큼 쉽대요. 예. 근데 마약이 한번 딱 걸리면 끊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술과 담배보다 더 지독해요. 한 번 걸리면 그것을 끊기 위해서 1년 동안 그걸 치료받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정리하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걸려들어서 수많은 학생들조차도 걸려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원수가 사용하는 사람들을 혼이 빠지게 만들고 어그러진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마귀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나에게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된다. 따라서 말씀을 심자. 지금 여러분들 들녘에 가면 뭐를 심기 위하여 준비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농사 짓는 사람들 알아요. 여러분들 뭐를 심는 논이 있다고 그래서 갖다 막 꽂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요 뭐를 심을 수 있는 그 논을 만들어야 돼요. 물도 대놓고 그 땅도 일구고 그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다가 심어야 잘 자라고 열매 맺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난 주일에 나오셔서 진짜 그 말씀을 얼마만큼 확실히 믿고 하는가,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침노하라 그랬잖아요. 뭐 하라? 침노하라는 거예요. 침노할 줄 아는 사람은 네가 보기에는 수요 예배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예배 드리려고 할 것이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나오지 않죠. 바쁘다고 핑계대고, 여러분들 바쁘다고 핑계대어야지, 핑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언제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마무리할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그래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도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죠. 안식 후.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자들을 만나는데, 여자들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찾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야만 됐던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자기 자신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 과정 속에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는 데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하는 말씀도 드렸죠. 예. 앞으로 좀 더 말씀드릴 게 더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올라가실 때는 어느 누구도 올라가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긴 봤어. 여자들이 봤어요. 근데 올라가시는 걸 본 사람은, 승천하여 올라가신 분, 비밀스러운 승천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제 그때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부터 내려가라고 보내심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시는, 정확하게 그 시점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후에 처음으로 만나 주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오후에 처음 만난 사람은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 베드로였다. 그래서 제가 왜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했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베드로 만나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 가지고 그들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에 가봤더니, 그 장소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도 참석을 했고, 참석하면서 베드로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거기에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내려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주셔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우리를 보게 됐다 하고 자기들도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처럼 반드시 부활하신 분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여기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3절서부터 35절까지 기록해놨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자기 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막 일어나고 있을 즈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 모임 속에 문도 안 여시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말로 샬롬 그러신 거예요.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하시면서 나타나요. 제자들이 놀랬죠. 아니 어떻게 문도 안 열고 예수님 들어오셨어?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런 물건들의 공간에 통제를 안 받아요. 그냥 이게 통과가 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응? 자, 그래서 모인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요, 그때 제자들이 모인 장소는 은밀한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거기 군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갈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다 해가지고 제자들을 잡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상태라. 그 안에서 모이는데 거기에 어느 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은밀한 장소에서 모인 거예요. 근데 문을 다 걸고 걸었어요. 걸어서 안에서 잠깐 걸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아무리 열려고 해도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런 장소에 예수님이 문도 안 열시고 그냥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들, 저도요, 예수님을 뵙고 나서요 엄청나게 놀랐어요. 믿어지질 않더라고. 특별히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몸이 굳어져서 그랬었는데 아무 말도 못했는데, 제가 밤에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들을 모시기 위해서 멀리까지 갔다가 오는데 내 차 조수석에 그분이 앉아 있을 때의 그 모습은 제가요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흉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손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못 박혔던 예수다, 내가 창에 찔렸던 예수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심지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다니까요, 그 자리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이제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잘 안 믿으니까 그 믿지 않는 것을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다고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성경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은 세상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잘 쓰면 세상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마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방식이 다르죠. 그죠? 학교에 가면 머리를 써야 되지만 교회 오면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더디 믿는 것도 야단치시고 즉각적으로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그럼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활의 날은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나를 하나님이 특별화시키셨어요. 그래서 특별하란 말은 그 날을 예수님의 기념일로 삼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기념일로 삼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맏아들을 얻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맏아들을 얻기를 4,000년 이상 기다렸어요. 하나님은요. 몇 년이요?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데는 하나님은요 6일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맏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수천 년을 기다려 오셨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을 얻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얻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응? 그러면 맏아들이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말이죠? 그의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창세 전서부터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진 것들을 자꾸 떨쳐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생활이 안 변화돼. 그 사람은요 아직 그들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묶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 검은 여러분들 수술칼 있죠? 수술칼 메스. 여러분들 의사들이 사용하는 칼 보셨어요? 엄청나게 예리합니다. 에?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님이 사용하시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검은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용하시는 검을 본 적이 있어요. 검. 제가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경험인데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얇은 칼인데 이게 쫙 길어요.
길어. 그런데 그 검을 한 방 그냥 딱 치면 한 방이면 사람들은 그냥 한 방에 다 가버려요. 한 방에 간다고. 진짜 제가 그분을 검을 딱 드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할 수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진짜 엄청나게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어?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엄청나게 강력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 유리를 자르는 것도 굉장히 칼이 보석으로 되어서 자르잖아요. 그것보다 더 쇠도 아주 강력한 쇠들을 잘라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검과는 잽이 안 돼요.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수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말씀이 되어져 심겨진 말씀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만 한다면 어떠한 병도 어떠한 뼈도 어떠한 뇌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다 고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일, 안식구 첫날. 따라서 안식구 첫날. 여러분들 안식구 첫날은 하나님이 특별화시킨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 때부터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날이라. 그래서 이 맏아들을 얻으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예수의 날이다 해가지고 이 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날들을 축복하신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이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라고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일을 여러분들 우린 주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을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일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이거다 저거다 바빠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 누구는 말이야 예수 믿어도 뭐 할 일 다 하더라 뭐 어디도 가고 막 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일날은 누구의 날이라? 예,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토요일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서부터 사실은 목욕을 딱 하고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딱 식사하고 옷도 딱 준비하고 여러분들 옷도 입고 있던 옷 입고 나오지 마시고 빨아놓고 깨끗한 거 한 거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입고 나오셔야 돼요. 응? 그래서 이 날에 주일날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사사롭게 주일날을 쓰면 안 돼요. 응?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하면 결혼식도 주일날 하면 안 돼요. 그럼 언제 하죠?
주중에 토요일 날 하거나 주일 날 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말씀 전하고 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가지고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해요. 유배를 가서 섬에 혼자 거기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일날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눈이 싹 열려서 하늘의 비밀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보고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단 말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요한 계시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뒷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뒷장 보시면 계시록 1장 10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죠? 거기 봐, 주일날에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을 받는다 그러죠. 네, 여러분들 그 주일날은 성령에 감동받는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바로 주일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심지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응? 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을 받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 나오는 것과 평일에 나오는 것과는 전혀 느낌이 달라요. 응? 그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응? 하나님이 맏아들을 얻으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성경에는 말씀하기는 이 날은 기쁜 날이라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주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것은 평강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고,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아요. 보내심을 받는데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하시면 우리를 이 땅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살도록 힘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신 자로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입기운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주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신 것은 뭐냐?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날이 바로 주일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이랬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사람과 마음이 문제가 있고 충돌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거들랑 예배 드리다가도 그걸 내려놓고 가서 그 사람과 서로 용서를 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배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상들이 잘못한 어떤 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위한다고 말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실제로 잘 살게 하려고 해서 불교에다가 갖다 바치고 뭐 절에다가 갖다 바치고 또는 무당한테 해서 뭐 가서 뭐 하고 건강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식이었는데 예수님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상들이 잘못한 행동한 그것이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어서 원수가 합법적으로 그걸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저주와 고통을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생각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용서를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부모들은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망하라고 그 짓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예? 잘되게 하고 싶고 병들지 않게 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엔 약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한다는 것이 그런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원수 악한 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먹거리가 됐다는 사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 조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정말 술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조금 배우신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어떤 그런 걸 면에서 무슨 일을 맡아가지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끝나고 올 때면 항상 곤드레 만들어야 돼가지고선 오시는데 산을 넘어 오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벌써. 산의 정상 속에 딱 오르면 우와 하면서 소리가 들려. 그러면 우리 우리 아버님하고 그 자식들은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야. 근데 이분이 그러고선 집에 딱 들어오면 손주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앞에 무릎을 다 꿇혀놓고 나도 거기에 앉아 있었어. 이분이 담뱃대를 길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그 담뱃대를 가지고선 머리를 때려. 통통 때리면서. 그래서 거기에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을 괴롭혔어. 그래서 그분의 죄를 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또 그의 후손들이 고통당하는 일을 당하지는 않아야 돼. 근데 기가 막힌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탄식하는 것 중에 그분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셋.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셋. 큰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니고 저희는 둘째인데 큰아버지가 술로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큰아들이 그 당시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시켰어. 근데 술로 망했어.
기가 막힌 것은 어떤 일이냐? 돌아가실 때 집도 없는 분이 됐어. 그 집 자식들이.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 내 자신이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를 거절하십시오. 그런 잘못된 습관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거절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여, 나를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특별한 날이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나이다. 사망을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아버지 저녁에 아버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날 축복의 선물을 주셨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날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버지 심겨지고 뿌려지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